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저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을 때입니다.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답답하고 애가 터집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속수무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무대책이 대책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진퇴양난일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면초가일 때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대책은 없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일 때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만 두고 보면은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대책도 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지요. 모든 인권도 다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이 430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견디다 못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430년이나 된 그때의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찍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았고 눈물도 보았고 기도도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듯 때로는 저희들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았었지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간절히 염원하던 꿈은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일은 안 풀리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꽉꽉 막혀서 숨도 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쓰린 가슴을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살아갈 때는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왕에게서 구해내도록 하거라. 이때 모세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촌놈으로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인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나는 입술이 둔하여서 말할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입이 둔한 줄 알고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두었느니라. 네 직접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을 준비했느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도록 해라.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긴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더니 꿈틀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도록 해라. 무섭지만 가서 잡았습니다. 잡았었더니 이번에는 뱀이 지팡이가 딱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내서 가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나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럼 네 손을 네 품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해라. 모세가 손을 넣었습니다. 내봐라. 내보니까 손에가 나병이 들어서 허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다 넣어보도록 해라. 다시 넣었다 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도록 하시오 라고 하자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내어줄 수 없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애굽의 모든 노동력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노동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내보내버리면은 나라의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안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 왕을 한번 놀래키려고 지팡이를 땅에다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뱀으로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던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다더만 아이고 그 정도는 나도 해. 그러면서 술사 두 사람을 딱 불러옵니다. 그러더만 그들더러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술사 두 사람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 역시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려고 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피재양, 개구리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이 첫 번째 피재앙이 있었을 그때에 애굽 백성을 내어준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순종해 버렸었더라고 하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첫 번째 들었으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완악하게 나가자 결국은 장자들까지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 천지가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바로 왕이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입도 둔해서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으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소원을 주시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대군이 출애굽을 할 적에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을 해 나아갑니다. 참 감동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관문인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해서 한참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입장입니다. 이거 무슨 배라도 한 척이 있다거나 무슨 다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거나 건너고 도강할 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까딱하면 거기서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자기들을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써댑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질을 해댑니다. 왜 우리를 거기 가만 놔두지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서 물귀신 되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비록 노예생활 종살이는 하지만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물귀신 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망망한 바다를 두 쪽으로 쫙 쪼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한 가운데를 지나가듯 지나갔었습니다. 추격에 오던 애굽 군사는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홍해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소입니다. 내 인격을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독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독소가 되어지므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대책이 없고 인간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세우신 것이 옳습니다. 이미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적에는 대책을 세워놓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무대책으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염려하지 말 것이고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홍해는 갈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감격이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딱 접어들었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짊어지고 온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갈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몰고 나온 짐승떼들 줄 물이 없어서 짐승들이 죽어 넘어갑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아도 물 구할 만한 방법이 없고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 또 답답한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구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는 대책이 있으셨는데 여기서는 대책이 없으시겠다. 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다 돌멩이질을 해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돌멩이질을 해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니라. 모세가 순종하고 반석을 쳤습니다. 거대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그냥 샘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 대책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미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대책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대책이 없는 것 아니며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또 대책이 없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가서 보신 분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씻고 보아도 동서남북 사방팔방 곡식 구할 때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대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쏟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대책이 없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가는 길에
대책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책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추상적으로 합니다. 내 생각에 대책이 있을 때에, 내 생각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 기도도 열심히 하지, 내 생각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 딱 돼버리면 기도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대책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 생각에 속수무책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인도함을 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세워놓고 인도해 가시지, 무대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첫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천국길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기적이 체험되어집니다.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광야길로 인도하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고 대책을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준비 안 해놓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환상이라고도 말하고 꿈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럴 적에 아무 대책 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필요를 준비해 두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꿈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책 없이 그냥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을 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에 몇 방울 남은 그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그거 먹고 죽을 판인데 그걸 달라고 합니다. 너무 야박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거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할 판인데 그것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부터 먼저 먹게 하랍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못 먹고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럼 대책 없이 그냥 달라고 하실까?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흉년이 다하여 다시 곡식을 빻아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루통에는 가루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그 빵을 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번제단 옆에 수풀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삭을 달라고 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책을 세우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대책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대책을 세워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준비해 두시고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욥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두지 아니하시고 아무 대책도 없이 욥에게 시련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그것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2015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